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7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은 우리 주일부터 시작해서 3일에 걸쳐서 적어놨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것을 두 부분으로 쪼개서 내일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은 첫 단락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만 2년 후에. 자, 이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정확한 날짜와 기간을 적는다고 하는 의미는 저자가 뭔가를 담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세가 이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독자들에게 뭔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도입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 가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그에게 있어서 아마 2년이 암흑기 혹은 침체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2년의 기간이 회복의 시간이나 더 깊어지는 그 영성이 충만해지는 기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41장을 풀기 전에 4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겉으로만 봐서는 요셉은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도 돌보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자, 개인적으로도 봐서도 이미 요셉은 예를 들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 정도까지는 아마 기대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1년이 넘고 2년 가까이에 모든 개인의 인간의 기대와 계획이 무너졌던 그런 때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잊혀진 이 2년의 기간 동안이 어떻게 다시 스토리가 전개되는가? 그것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하면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자, 요셉의 상황 대신에 생각하지도 못한 이방 왕의 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하에 41장 이하에 바로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가 꿈을 꾼 장면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그 소를 먹는 꿈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무성해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자, 이 상황이 표현된 이후에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은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렇게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 꿈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사라진 또 기록되지 않은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되지 않은 힘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목하라, 그리고 집중해서 또 집중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꿈을 집중케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잊혀졌든지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든지 했던 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과 또 요셉을 등장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꿈이 해석이 되지 아니하므로 많은 술객들과 현인들이 해석을 못함으로 인하여 드디어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이 들려져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자, 15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이 바로의 입장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서로 좀 상반된 듯한 분위기예요. 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이게 신분상으로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 권세를 잡은 왕 앞에 요셉은 이제 주눅들 만한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볼 때는 소수민족의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의 중심도 좀 상반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아침에 그가 번민하여 술객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풀지 못해요. 그래서 당황한 이 바로는 점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6절에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좀 과장된 표현을 하죠. 성경의 앞에 보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가 해석할 때는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존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요셉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15절에 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 자로구나 이런 바로의 말에 대항하여서 여러분 16절 다시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 일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대답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공로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자, 하나님이 또 등장했죠.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이것을 누가 보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 보이실 것이다. 자, 32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당신의 꿈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루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지혜에 의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의하여 하나님이 푸실 것에 대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32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앞에 여러분에게 질문드렸던 요셉에게는 잊혀진 인연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인연은 오히려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새겨진 그 인연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단어에 좀 대조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잊혀지고 또 아무런 관심 없던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요셉의 인연의 시간이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요셉의 이 감옥 시절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그때 잊혀진 인연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새겨진 인연으로 만드는 과정에 충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역전시켰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가 40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한 가정의 총무였던 요셉이 그의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합니까? 39장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한 가정의 총무였는데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경영자로 세워짐 뿐만 아니라 이 바로의 고백은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내 왕자뿐 나머지 모든 것은 네가 관리할 수 있노라 하고, 이게 격상하는, 그의 품위와 모든 것들이 격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시죠.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자기를 기억하여 자기의 신분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으로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요셉이 이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역전 속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섰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나라의 존경을 받는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약의 성경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고 함께 좀 기도할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여러분 무게감 때문에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다시금 이 현실로 나오게 하는, 또 빛으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묵상하셔서 그분과의 긴밀한 친밀함과 긴밀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이 구원 한 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또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반석의 성도들이 2년이라고 하는 어떤 깊은 수렁과 같은 시간, 혹은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미래에 있을 수도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본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어려움과 또 본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어나가고 헤쳐나가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또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이 41장 마지막 부분으로 찾아뵙고요. 나눈 질문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